할렐루야.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마음으로, 또 목자들의 마음으로,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밝은 등불을 준비하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줄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곧바로 성탄절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다릴 때는 잘 몰랐는데 성탄절이 이번 주 안에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온 세상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 오실 때에 코로나19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그날이 다가오면 또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느냐?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주님 더디 오시옵소서 간절히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또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사야 7장과 8장에 보면은 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나옵니다. 참 이 사람 미스테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명의 왕을 섬겼고요. 60년 동안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그 4명의 왕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맨 첫 번째가 우시야 왕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물론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나병이 이제 생기고 물러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분류할 때는 선한 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이 요담인데요. 이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되어지고 또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몇몇 안 되는 개역 군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하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이죠.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최악의 군주,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죠. 더 이상 제가 설명할 수도 없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그 다음에 개역 군주의 분류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 악한 왕, 그 다음에 선한 왕, 개역 군주가 쭉 이어지다가 또 최악의 군주, 그리고 개역 군주가 또 이어지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주 미스테리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런 다음에 악한 왕이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은 또 개역 군주가 되어지고,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악했느냐? 바알 숭배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가나안의 신이었던 그 풍요의 신, 그 바알을 자기도 열심히 섬기고
또 백성들한테도 그 숭배하기를 권장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뭐 인신제사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인신제사, 가장 극악무도한 제사. 그래서 흰놈 골짜기라고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그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자기 아들을 그냥 인신제사로 드린 사람이에요. 미친놈이죠. 그리고 사지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사지로 몰고 가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그 크고 작은 여러 미신들이 가나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미신도 많이 숭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산당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또는 푸른 나무, 뭐 상수리 나무 이런 데서는 우리가 이름도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죠, 인신 제사하죠, 또 크고 작은 여러 미신을 숭배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심판하기로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맨 처음에는 저 북동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침략을 해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했던 것은 뭐냐면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나라가 침략을 해왔는데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해서 남유다의 군사가 얼마나 죽었느냐? 여러분 무려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에서 12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2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그 쇠사슬로 다 묶어가지고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물적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나라의 국가 경제를 완전히 파탄시킬 만큼 엄청난 재산상의 약탈, 그런 손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쪽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또 침략을 해옵니다. 그때도 뭐 포로로 많이 끌고 가고요. 이번에는 또 서쪽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을 해와서 그 변방에 있는 6개 성읍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뭐 북쪽, 동쪽, 남쪽, 서쪽 할 것 없이 국가적인 재난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거는 아하스 왕이 벌였던 그 망령된 행실 때문이죠. 우상 숭배하고 인신 제사하고 미신을 숭배하고 했던 그 망령된 행실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것도 저는 미스테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징조를 보여주고 막 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회개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라고 하면 털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묵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7편 12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큰 재앙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서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꾸 회개를 촉구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털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기가 찾아온 거죠. 아무튼 뭐 그때는 지금까지 쳐들어왔던 아람 아무것도 아니죠. 북이스라엘 뭐 에돔 또 블레셋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는 인류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이 백성이 선민 아닙니까?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아오세요. 저는 참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키시지? 거기서 때때로 건져주시고 왜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다윗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 조상인 다윗과 언약을 체결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야 안 되겠다. 내가 나중에 늙어서 죽기 전까지는 뭔가 하나님 앞에 무슨 뭐 큰 일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자기는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아주 형편없으니까 내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고맙긴 한데 내가 네 마음만 받겠다. 내가 네 마음만 받겠다. 그러고서 내 왕자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다가도 일어나고 나중에 그 영원한 왕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세 가지로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오데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북왕국에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해요. 포로가 20만 명이잖아요. 포로가 20만 명을 끌고 가는데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를 내립니다. 그 포로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이보다 훨씬 더 큰 엄청난 재앙을 내리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에 그래도 현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요한 것은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이 나라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현명한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고 유지하고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그래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각각의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그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고비들을 넘어서 오늘날까지 여러분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족장 가운데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성문을 닫고서 막 군대가 지금 20만 명을 데리고서 막 이게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이 포로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이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온다. 그랬더니 군사들도요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포로들을 다 풀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또는 그 전쟁의 와중에 포로로 끌고 오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
또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은 기름을 발라가지고 다 씻겨주고, 그리고 이들이 남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옆에서 경비를 이렇게 서가면서 그들이 전부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그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가 좋은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그죠? 눌린 자가 자유를, 할렐루야, 그런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남유다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쟤네들이 말이야 쳐들어왔잖아. 근데 너희는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삼가하라,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 나는 부지깽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마찬가지예요. 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삼가해야 합니다. 막 경거망동을 하고,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조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새겨 들어야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은 내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원수마귀는 어떻게 되느냐? 연기 나는 부지깽이 그루터기와 같다. 제가 성장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가마솥 같은 게 있고 아궁이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뗐어요. 나무로 이렇게 부지깽이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불이 타가지고 점점점 올라오잖아요. 올라와가지고 연기가 나는 부지깽인데 뭐만 남았냐면 그루터기만 남았어요. 이렇게 나중에 되면은 그 두 왕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인데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20만 명이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를 보고서도 안 믿어.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믿어. 그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징조를 보여주세요. 징조.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한테는 필요한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일이죠. 그러면 더 잘 믿을 수 있으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너무너무 안 믿으니까. 그래서 징조를 보여주는데, 야, 네가 뭐 그 징조를 나한테 구해라. 높은 데서든 낮은 데서든 아무튼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네가 징조를 구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러면 내가 믿겠느냐? 네가 이런 징조를 원하면 내가 이런 징조로, 저런 징조를 원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겠느냐?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언뜻 들으면 믿음이 무지무지하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야,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나는요 그런 징조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나는 징조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들리지만 전후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고 하나님 징조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 징조 필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징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징조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일방적으로 징조를 보여줄게. 그것이 여러분 임마누엘의 징조죠.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징조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징조예요. 이 징조보다 대단한 징조는 역사 가운데 없어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징조.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서 언젠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가 무슨 버터를 먹거나 이러기 전에 이성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없을 때에 그 무렵에 두 왕과 두 나라는 흔적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이거를 징조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시기 바로 전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했던 두 명의 왕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징조가 얼마나 신실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9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말씀을, 내가 징조를, 포로가 돌아오는 놀라운 체험을 아무리 내가 보여줘도 너희가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고, 내가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내가 굳게 믿고 있으면 내 인생이 굳건하게 서리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는 여러분 은혜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임마누엘의 언약인데 은혜 언약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완전한 멸망 바벨론 포로기가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은요 은혜 언약을 계속 말씀하세요. 이렇게 계속 은혜를 말씀하세요. 은혜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그 은혜의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에 대한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도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유효한 거죠. 아하스가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자, 어떤 딜레마입니까? 임마누엘의 언약이냐, 또는 이와 같은 은혜 언약이냐, 구원의 언약이냐,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 또 세상의 이치를 쫓아가는 것, 이 둘 가운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아수르는요, 아수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수르는 하나님보다 사실은 더 믿고 있는 힘이 있었어요. 더 믿고 있는. 지금요, 아람이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에돔이 쳐들어와도 그 위쪽에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가 한 번만 도와주면, 아수르가 한 번만 도와주면 내 나라가 꼼짝 못할 텐데, 나는 그런 징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징조 필요 없고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어요. 아수르가 한 번만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은 풀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해결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아수르가 한 번만 도와주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사실은 뭐예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 그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는 얘기 안 해요. 그거를 거부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내가 믿는 것대로 아수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 안에 하나님 계실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빠지고 있는 딜레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빠지고 있는 딜레마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틀렸다고도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문 열고 나가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의 힘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 안에, 내 심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냐? 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주인이고 주님을 그 변두리다가 우리가 세우고 있느냐? 더 심각하게 이야기에서는 뭐냐면 과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 라고 하는 차원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주님의 탄생만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죠. 우리가 그 앞에서 이런 딜레마에 빠진 채로 아주 위험하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딜레마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진퇴양난 이런 거죠. 궁지에 몰린 거죠. 이렇게 나아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판단에서 어느 것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결정하기 아주 애매한 그와 같은 상태를 딜레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딜레마는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 딜레마에 빠졌어 이러면 막 사람들이 축하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러지.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딜레마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딜레마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호등에 비유한 적이 있죠. 빨간불이 딱 켜지면 스톱하고, 노란불이 켜지면 기다릴 줄 좀 알고, 파란불이 켜지면 앞으로 가는데 유일하게 파란불에게만 화살표가 있어요. 그죠? 동시 신호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직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그냥 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틀면 틀려져야 되는 거예요. 직진하라. 화살표가 앞을 향해서 가 있으면 앞으로 나가고, 화살표가 또 좌회전을 요구하면, 또 우회전을 요구하면 그대로 여러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딜레마를 이기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깜빡이를 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깜빡이를 켜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막 직진하는 거, 그거 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좌회전, 그러면 좌회전 할 줄 알고, 우회전, 그럼 우회전 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직진해, 그러면 직진할 줄 알고, 멈춰, 그러면 멈출 줄도 알고, 기다려, 그러면 기다릴 줄도 알고. 그래,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